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개정 개혁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고요. 개혁 한글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고요. 개혁 개정판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한 왕,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할 왕으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존귀한 자라고 칭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들이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존귀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괴율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그 또한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대로 판단하고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고 부를 수 있는 한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있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악인만 있고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모순되어 보이는 두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읽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보지만 이것을 두 개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후회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때는 후회한다고 해요. 물론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모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자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성서적인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짜집기 형식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7강식 예수 재림교회인들에게는 화이트에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조금, 화이트의 글에서도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도를 전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이런 위험에 또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엘렌 G. 화이트이 써놓은 많은 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서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메시지 부분에서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 욕심대로 취해서 전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혹은 선지자의 글을 빙자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늘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의 베레아 교인들 같은 그런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고 이것이 그러한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여유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혹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어떤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괴유한 자를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부다 청년법관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존귀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에 박수를 쳐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 어리석은 자를 뭘로 한 것입니까?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왕, 의로 통치하실 한 왕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일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의인은 어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의인이 있었고 악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쏘이시고 동일한 비를 내리시는 것이다. 왜? 그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그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우리조차도.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스스로도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나눠요? 칙내 요한은 선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사람. 칙내 요한은 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악인. 이런 습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어렵지 않은 사람.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판단과 정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여전히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런데 이 일이 한 왕, 의로 통치하실 왕이 와서 그 일을 끝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3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함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에게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며니와. 악한 자가 왜 악한 일을 합니까?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해요. 맞습니까? 왜요? 존귀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그릇, 그 생명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여러분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존귀한 자가 돼야 돼.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뭘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마치 예수님한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선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괴유한 마음으로 살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잘못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도 좀 낫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뭔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말이 지혜로운 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었지니라. 그는 어떤 사람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랬을 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존귀함을 보았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있고요. 그 중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에는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며 희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존귀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동안, 그죠? 살아있는 동안 세상 모든 왕들과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고 나서 유명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살아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도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솔로몬에게서 뭘 배우려고 해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기록된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기준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마치 율법, 율례와 법도처럼 보여지는 것이 잠언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경계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음녀, 이방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장, 5장, 7장, 22장, 23장, 30장 잠언 전반에 걸쳐서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음녀에 대한 경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연구했고요. 또한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추앙하게 만들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와 지식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건 팩트,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스스로 인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국경을 넘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솔로몬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것이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된 인생을 거의 다 산 솔로몬이 그가 젊어서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와 지식 존귀한 자가 되려고 했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누렸던 그 존귀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고요? 본내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모순은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다르다라고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순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언어가 쓰였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져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막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와서 하나 둘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소위 말하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 섬기는데 일에 설레임이 생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지혜와 지식들, 소위 말하는 성경 지식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배우고 아는 만큼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발전한 내 모습을 보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고
근심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인의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이 발전해서 이제는 거의 예수님과 같아진 삶의 모습을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나 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와 지식, 그가 젊을 때 그렇게 추구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었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잠언하고 전도서 중간에는 아가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왕비가 몇 명? 요십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진짜 칭찬했을까요?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보다 훨씬 낫고 딱 솔로몬한테 맞는 여자야 라고 칭찬했을까요? 솔로몬의 혼자 생각인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빠졌거든요. 이 여인에게 빠졌거든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비가 60, 후궁이 80. 소위 말해서 왕이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아내가 몇 명? 합쳐서 140명. 이미 합법적으로. 그죠? 네. 물론 하나님의 법에는 합법이 아니지만 세상 법에는 합법적으로 이 왕비와 후궁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다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애굽 여인부터 해서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41번째 한 번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고 단지 솔로몬이 취한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가졌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잠언 속에 음녀를 조심하라.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라고 수없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음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도 조심해야 돼. 이방 여인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흔히들 자식들 두고 이야기하는 꼴값 한다 조심해라. 압니다 다. 그리고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141번째 술람 여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2번째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까지? 1000명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사람들이 여자를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한 여인을 아내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못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서 형제랑 싸우기도 하고 또 불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치를 다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이 공자가 말하는 이 노론에 나오는 그런 것들 다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수삼경에 나오는 거 다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것도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자기가 행해봤으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구부러진 것을 복귀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도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구부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을 배워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의 문제입니다. 습관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점과 약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송아지가 자연스럽게 음매하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IQ가 100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IQ가 150 됩니까? 여러분, IQ나 공부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IQ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전인 거예요. 100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100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는 멘사 클럽, 다시 말해, IQ가 150 이상 되는 천재 클럽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태어날 때부터 IQ 100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고 싶었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가 음료와 함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함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서 10명, 1000명의 아내를 못 취할 뿐이지, 형제를 미워하는 거 한 번 하고 1000번, 수천 번, 수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교회가 화목하게 정말 한마음이 돼서 잘 운영해 가고 싶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던 것이 확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란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구부러지게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구부러진 생명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없이 많은 심혈을 기르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혜로 알게 된 지식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어떠한 노력도 여러분들과 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토구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자의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러분 마른 땅이 있는데요. 마른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광야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땅이 아무리 토지를 바꿔도요.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생명을 열 수 있는 땅이 못 됩니다. 광야일 뿐이에요. 돌을 다 걷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과 제가 어리석은 자로 태어난 여러분들과 제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물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면 여전히 그곳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마른 땅에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맞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그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물도 땅에 의해서 갈라진 땅, 광야와 땅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광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야 되는 샘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의 샘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샘물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존귀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입니다. 그가 존귀한 자로 오셨지만 사람들 어리석은 자, 교율한 자를 대신해서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우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분명히 기억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이 어떠한 것인지 늘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전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이 219장 잠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잠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시고